새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지만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역사보다 되어지는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모두 생김새, 말투,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의 차이, 재능의 차이, 문화, 정치적인 차이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차별이 무엇일까요? 차별은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외국인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입니다. 일에 대한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 승진, 해고 부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남녀 차별입니다. 장애인 차별은 신체적 모양이 다를 뿐인데 능력과 상관없이 고용, 임금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인 차별입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옛날에 그랬습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차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2장에서 말하는 주제가 차별이죠. 세상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 대우나 특별 대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문법적으로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들은 등록 교인이 아니라 방문 교인입니다. 먼저 부자 남자가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척 봐도 부자로 보입니다.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내위원이 달려가서 아주 친절하게 대우합니다. 눈여겨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눈여겨보고 그가 부자구나 라고 인정되니까 달려가서 친절하게 환영하며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 당시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강대성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자리는 강대성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졸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부자가 귀빈석에 안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내요원이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거기 구석에 서 있든지 저리 비키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고 주인과 종도 계급적으로 구분된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했던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했던 차별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는 명찰의 이름만 다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가족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모든 계급장을 띱니다. 사회에서 갖고 있는 계급장도, 지난날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다 계급장을 띄고 우리는 다 동기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는 우리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부릅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새가족 교육 동기로 만났던 분이 점심 맛있는 떡을 그렇게 섬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입니다. 훈련을 받는 시간, 배우는 시간은 우리는 동기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유격훈련을 받습니다. 유격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는 그때 당시 CS복이라고 군복도 안 입습니다. 그런 훈련복이 있습니다. 민무늬. 거기에 흰색으로 이름도 쓰지 않고 번호를 씁니다. 몇 번 훈련생. 그 유격을 받는 동안에 우리는 몇 번 훈련생이지 계급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좀 띄워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때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지, 때론 계급장을 띄워놓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가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타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받아들임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형,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배경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굴, 키, 학력, 지위, 배경 이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4절에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준이며 또한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외적 조건을 통해서 차별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을 1절에서 야고보가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와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차별은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천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의 잘못된 이유를 쭉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이유가 5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백성 자체가 세상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지 않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대도시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도시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은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야고보가 8절 이하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왕의 법이다. 율법의 왕이 이웃사랑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듣고 또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율법의 하나를 어겨도 범법자인데 율법의 가장 최고의 왕의 법을 어긴 자가 어떠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죄는 중범죄다. 중범죄, 왕의 법을 어긴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12절 13절이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의 율법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면 된다. 성경대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성경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성경대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면 된다. 세상의 기준,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가리켜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곧 구속받는 것처럼 여겨지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까? 자유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시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에 구속받은, 수많은 것들로 얽매여진,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의 율법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대로 물질을 관리하시고 성경대로 헌금하세요. 성경대로 물질을 사용하시고 성경대로 헌금하시면 물질의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의 자유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 천국 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긍휼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줄 때, 상을 줄 때 그 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대했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을 갖고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표어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7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정말 기도와 공유, 기도 전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악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악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아버지 더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헌신하기를 합니다. 기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7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되어지는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으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임재하셔서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직장, 사업장을, 재산을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